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 팔복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가지의 복이라고 그래서요, 보통 팔복이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설교하시는 장면이 5장, 6장, 7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제일 앞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한번 쭉 보고 복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하신 거구나 하는 거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5장 앞에 4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신 후에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이것들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요, 수리아 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니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병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압제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뭐냐? 병고침을 받고 먹을 것을 좀 해결하고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소망, 그 해결책이나 아니면 방법을 제시해 줄 것, 아니면 직접 이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 이것을 아마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놓을 때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으로 이끌고 간 다음에 그때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시작되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살피지만 제일 앞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건강, 부요함, 권력, 자유로움, 이런 메시지나 선물을 딱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제일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이것과 병행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심령도 빠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복입니까? 아니,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이런데 이것이 복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건가요? 혹자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에 마태가 심령을 갖다가 첨부해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가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난하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에 심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가난은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랜 세월 율법을 배워가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 이것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부터도 가난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서도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사야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스바냐서 3장 12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스바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하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하면 보호받는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난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질의 궁핍을 이야기해요. 물질의 궁핍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궁핍한 성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궁핍한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목마른 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디였죠? 목이 마르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피난처가 없으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요, 점차 뭘로 이해가 되느냐?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와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이 되나요? 내 궁핍함이 피할 곳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면 결국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궁핍함을 만날 때마다, 가난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서 따지면 가난에도 급이 있어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주는 거 보니까 10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10번째로 가난해, 너는 8번째 가난해, 너는 몇 번째로 가난해,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개인들의 기준이겠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막 나누는데 결국에는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복이 되려면 내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것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서 뭐 빈곤층이기 때문에 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과 궁핍함과 고난이나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최종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 자를 보고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유한 걸까요? 이 가난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너무너무 잘나고 부유하고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리가 심령에 없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가난한데도 그 사람의 심령은 부자일 수 있어요. 그 부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 지금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로지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박수받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디서 기도하나요? 큰 길에서 기도하고 큰 회당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또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만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멀리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복음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도 나는 충분히 스스로 은혜로우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제일 많았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직업을 보면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장녀,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들, 병자들,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따라옵니다. 왜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 부자였던 삭개오가 가난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이 참 성도는요,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가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결국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시편 기자도요, 수많은 곳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스스로를 궁핍한 자라, 곤고한 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산성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 환난에서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61장도 한 장 더 읽어드리면 6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소득 수준으로 몇 분위까지만 넌 내 백성이야, 이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의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라.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궁극의 가장 최종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건강, 관계 등에서 가난함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저 상황이 아니라 참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주시나요? 그들이 복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궁핍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가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이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하면 슬픈 자는 복되다, 이 얘기예요. 슬픈 자는 복되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것 같은가요? 슬픈 게 복이 있나요? 기쁜 게 복이 있나요? 맨날 우는 애가 좋아요? 아니면 웃는 게 복이 좋아요? 우리는 웃는 게 복이 좋아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요, 상실의 슬픔, 이렇게 표현해요. 상실의 슬픔. 상실하면 우리가 슬픔을 얻게 되죠. 뭔가를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려도 슬프고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도 슬프고요. 친구를 잃어버려도 슬프고요. 수입을 잃어버려도 슬프고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슬프고요. 하여간에 내 주변에 있었던 내 거를 잃어버리면, 놓치게 되면, 상실하면 슬퍼요.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요, 그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또 나의 건강을 떠나보내는 슬픔, 이 슬픔, 나에게서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슬픔,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 할 때의 이 애통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의 슬픔이에요.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슬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회개의 성도 3단계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하고 삶을 바꾸는 것,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애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며 우리의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 애통하는 것,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죽음에 있음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애통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애통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너 막 너무너무 슬프니까 괜찮아 참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의 죄인입니다. 그 고통에 있을 때에, 회개의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슬픔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애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 하는 것이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겸손하다, 점잖다, 사려 깊다, 예의 바르다 하는 단어에서 쓰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 존 스토트가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요 순서에 이렇게 집중을 해요. 순서. 예,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그리고 목마른 자, 요 의미를 갖다가 순서에서 의미를 주는데, 왜 그럴까 하면 요 순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특정한 형태의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 애통, 온유, 의의 줄임, 이 순서는 뭘 얘기하느냐?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 그것이 해결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제 애통하고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구원의 서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더 이상 싸우고 포악한 이전의 성품은 다 버리고 겸손하고 점잖고 사려받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 땅의 기업이에요. 땅의 기업.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 지금의 상황에다가 자꾸 이 단어를 접목을 하면 부동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의롭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점잖고 사려 깊은 사람에겐 아파트를 주시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단어는요, 어디 단어예요? 이전에 로마의 시대에 헬라 단어를 갖다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기업을 받는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땅의 기업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땅의 기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죠? 자녀는 기업이라 했죠. 땅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궁핍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잘못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궁극의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을 또 상황의 길에 있는 이 의에 줄이고 온유함을 따르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말이 막 복잡해요. 자, 온유한 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자 다음에 또 뭘 얘기하느냐? 온유함을 따르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대요. 세상의 재물과 권력보다 어디에 목이 마르다고요? 의에 목이 마르다, 이걸 갖다가 좀 고민해야 돼요. 의가 뭐냐?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여기는 공정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 공정하다, 이것을 갖다가 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죄를 슬퍼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삶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 그 목이 마르고 줄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배부름이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순서를 갖다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 그리고 또 누구죠? 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앞에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는 온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 긍휼과 청결함과 화평하며. 긍휼하다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배고픈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실 것을 줘야 되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보다 못한 이들, 어떤 이들인가요? 나보다 훨씬 부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혹시라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청결도 이야기하시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더럽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더러워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것, 죄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청결한 삶이죠.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 충돌, 싸움, 음모의 반대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음모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갖다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결과물들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싸워요. 그리고 호전적인 교회들이 돼요. 교회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요, 한 번도 나아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보면 싸울 때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률이 우리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저 은혜가 아니고요, 싸움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음모가 많고 파당이 많고 그래서 서로 미워해서 충돌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화평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애통하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뭘 말씀했나요? 예, 온유한 자, 그렇게 애통한 자들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의에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의에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해야 되고 청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서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또 애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 온유해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고 또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일 힘든 말씀을 하세요.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박해, 압제받는 것.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화해하고 애쓰고 긍휼히 여기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을 행하면 그게 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속담이 다 있겠어요. 예, 우리가 늘 선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의 복음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 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박해받는다는 것이죠. 박해받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기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악에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배신당해 가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화평을 여기고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인가요? 결국은 가난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박해로 끝나는 것이 복인가요? 성경의 복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가요? 그 복이 도대체 뭐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승전보, 장군이 나가서 이긴 이야기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런 소식을 났을 때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기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당시에는 어떤 단어냐?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그럼 행복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행복해, 슬프면 행복해, 의에 줄이고면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내가 느끼는 내 주제의 행복인 거예요. 내 차원에서의 행복, 내가 느끼는 행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의 행복을 갖다가 세상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완전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본질에 가까운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느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도의 삶에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누리게 되는 절대적인 행복, 또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뺏어갈 수 없는 그 행복,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복으로, 다시 말해서 완전한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박해받아가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따라가려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이제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풀려가요.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지,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지, 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락을 다 누릴 때 우리는 죄악시하고 멀리 가면서 소외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청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돈 써가면서 구제를 해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을 이해하시고 다시금 지금까지 있었죠. 우리 아이들 골든벨 준비하시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좁은 의미의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 그 행복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맨날 말로 버릇처럼 얘기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